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내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성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내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는다는 것은 옛날 휴대폰이 없을 때 한 여인이 이른 아침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미장원에서 머리하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점심때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입니까? 막내딸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머리를 하러 갔다가 정신줄을 놓고 미장원에서 놀다가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고 어머니 온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이 있죠. 얼마 전의 사건입니다. 아이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기로 띄우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띄우고 있으니 아이가 막 깎아가지고 우니까 띄워놓고 핸드폰이 울리는 순간 이 전화기를 꺼내는데 아이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쳤으면 좋았는데 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정신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죠. 하루 종일 핸드폰 찾다가 배고파서 라면 끓여 냉장고 열었더니 그 안에 있으니까. 또 리모컨 찾는다고 한참 헤매다가 보면 잠자리 이불 속에 들어있잖아요. 리모컨.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는다는 건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차를 타고 어디 같이 나가면 10번 중에 한 번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왜요? 가스불을 켜놨다 해가지고 안 껐다 해가지고 뭘 올려놓고 정리 안 했다 해가지고 10번 중에 한 번은 돌아와 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다든지 지갑을 놔뒀다든지 뭘 어쨌다고 해가지고 돌아와요. 준비되지 않은 정신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물론 우리가 차 운전하는데도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는데 순간 전진하고 후진해버리고 후진하고 전진해가지고 충돌 사고도 발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신줄을 놓을 때가 참 많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의 정신줄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고 용납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 일생의 정신줄을 놓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된 정신줄에 매여서 일생을 살았고 그 일생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서보니 거기가 저주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지옥 불구덩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온갖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갔는데 그 길이 절벽 낭떠러지라면 이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바르게 살고 있다 생각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하는 일이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다면 어쩔까요? 내가 마음 먹고 그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마음이 병든 마음이었으면 어쩝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정신줄에 매여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손의 위기였습니다.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정신을 어떻게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었는지 다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블레셋에서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생됩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자식이 없었고 하나님이 천사의 계시를 통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며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삼손은 성장을 합니다. 여전히 블레셋 지배하에 있던 유다를 해방시키기 위하고 블레셋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로 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장하였고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한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블레셋
청년에게 딥나 여인은 주게 되고, 그리고 삼손은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하여 여우 300마리를 붙들고 그 두 꼬리에 횃불을 달고 추수기에 머물러 있는 곡식밭으로 그것을 보내요. 뜨거움에 달아오는 여우들이 그 밭을 헤매고 다니므로 모두 불바다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같은 방법은 흔히 농경사회에 있었던 보복의 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던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우란 집단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고 독단적 행동을 하는데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횃불을 15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농경지가 다 불타버림으로 말미암아 삼손에 대해 분노하게 되고, 그들은 전에 삼손의 아내였던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러내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그 아버지와 아이의 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공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삼손이 에단 바위 곁에 숨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1,000명이 몰려와서 내의에 진을 치고 삼손을 향하여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니,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다가와서 삼손에게 블레셋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너만 내려가면 전쟁은 없다. 우리의 피해는 없다. 그러니 너가 우리가 순수히 붙잡혀 달라. 그래서 삼손을 묶어 가지고 블레셋 군대로 삼손을 데려갑니다. 사사기서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사실은 이미 유다 사람들은 정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 1,000명과 능히 싸움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특히 삼손이라는 용장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1,000명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신이 블레셋의 노예화되어 있는 그 정신과 그 근성 가지고는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동족인 영웅인 삼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려는 의식밖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삼손이 순순히 그들에게 묶여서 블레셋 군사 1,000명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갈 때 삼손이 결박되어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내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말씀에 그의 팔이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 소리 지른다고 하는 말은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삼손과 같은 이 사람과 어떻게 싸울까? 블레셋 군대 1,000명도 나름대로는 근심하고 걱정했죠. 어떻게 삼손을 잡을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불안과 염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삼손이 굵은 밧줄이 결박돼서 묶여서 그대로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니 블레셋 사람도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삼손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삼손을 묶고 있던 그 줄이 불에 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귀특교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다 죽이고 시체 위에 시체에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다고 말하고 내가 나귀특교로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 손에서 나귀특교를 던져버리고 난 후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며 자기의 정신이 희미해져 버리고 다시는 살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희에서 한 우간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성하니 그러므로 그 섬 이름을 에낙골이라 불렀으며 그 섬이 오늘까지 내희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육체가 기갈에 목말라서 쓰러져 버린 이 상황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정신을 다하여서 싸웠고 그들을 죽였던 그 삼손이 자기가 그와 같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아니고 주께서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삼손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바로 이 신앙이 그의 삶의 환경과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정신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게 될지, 다시 살아나게 될지, 오늘 우리는 2024년 회복이라고 하는 표 속에서 목표 세 번째, 우리의 정신을 회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낙고레가 되어 다시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정신을 회복합시다.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묶인 줄에서 풀려야 합니다. 오늘 15장 14절에 삼손을 결박한 채 굵은 밥줄에 묶여가는데 그것이 순간 불탄 삶처럼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한 것 같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묶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직장과 관계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인간이 진정으로 묶여 있는 것은 그것을 향한 인간의 의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이익의 욕망이 밧줄이 되어 그 욕망이 나를 묶어서 그 목적이고 도달할 것처럼 착각에 매여 욕망의 함정에 빠져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난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와 원망으로 불평과 시비로 휩싸여서 자신을 싣고 떠내려가 합니다. 증오에 파손된 배 위에 자기를 얹어놓고 풍랑이 이는 대로 바람이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뛰며 휘몰려 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순간 기분 따라, 순간 감정 따라, 순간 상황 따라, 순간의 형편 따라서 처신하고 처세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무엇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기심에 이끌려 살고, 시기심, 질투심에 이끌려 살고, 때로는 억지와 오기로 살고, 때로는 분노와 증오에 매서 살고, 때로는 불평하고 반항하면서 살고, 때로는 불안과 근심에 쌓여 살고, 안개 속을 헤매며 살아가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자기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하여,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의식에 묶여서 분간하지 못한 채 떠밀려 가고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반복된 일상이 그저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던 생각이 머물러 그 생각 또 하고, 항상 하던 말 그 말 지금도 또 하고, 항상 했던 일 그대로 또 하고, 그 습관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 여전히 간직하고, 민망할 정도의 태도와 자세가 여전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면은 자기 자신도 원치 않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하면서 그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일상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바꿔보려고는 도무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전신이 죄의 줄에 휘감겨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아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채 그 죄의 밥줄에 묶여서 욕망을 따라, 감정을 따라, 그리고 죽은 양심과 행실을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안의 죄의 세력에 내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괴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인 양 내가 아닌 내가 나를 가장하고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내가 죽어 없어져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살아서 거짓된 내가 나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죄악의 세력을 나처럼 착각하고 그 죄악의 세력이 내 정신인 양 그것에 이끌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악몽을 꿈꾸고 있는 상황과 같은 현실에 불구하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상태, 자기 의식과 의지가 그 속에서 자기 악몽을 깨뜨릴 수 없는 상태에,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게 꿈이었다 라는, 내가 그 악몽 속에 내가 아닌 현실의 나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안도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사실 인생이란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렇게 다시 거듭나야 되고 그렇게 다시 새로워져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영화를 보고 있다가 그 공포영화가 안정과 평안으로 끝나버리고 극장 밖을 나서는 순간 태양빛을 받으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와 새로움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포영화 속에 사로잡혀 그 극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도 죄에 지배받고 있는 인류와 인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죄의 줄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를, 이 죄줄을 누가 내게서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삼손은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강한 장사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블레셋과 싸움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주인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죄악의 줄에서 풀려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면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이신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이라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되고 내 안에 영접되어지게 될 때, 그때에 드디어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나의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내가 참된 자아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줄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고, 죄로 인한 사망의 올무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가 친히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고, 인생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가시와 은근길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만이 나의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제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가 주인인 양 지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것이고 편안한 마음을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내의 배신으로 인하여 자신이 낸 수수께끼가 들통이 나게 되고 그 게임에 지고 나자 크게 분노하고 소라 땅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고 다시 아내에 대한 연정이 있어서 염소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고 그러나 이미 그 아내는 다른 블레셋 청년의 아내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분노하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횃불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복하고 그로 인하여 처갓집 딥나의 그 여인과 그 아비가 블레셋 사람을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15장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삼손이 이 모든 일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몰려오고 유대 땅에 3000명이 와서 자기를 포박하고 이래서 이 삼손을 데리고 끌려 내려갑니다. 마치 이 사건이 연정에 엮여 있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민족주의적이며 보복적이고 이러한 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지낸 나실이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딥나로 내려가고 거기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빼앗기고 그 수수께끼가 들통나고 그러한 복수국이 전개되어지고 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삶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해석합니다. 삼손은 한 여인에 대한 연정에 대한 폭발하는 복수극이 단순히 삼손 그 자신에게 복수적 사건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수극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연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복수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 끌려갔고 그런 일을 만나고 그런 당하였는데 그런 일로 인하여 적이 출몰하고 순간적으로 환난의 위기가 몰려오고 그리고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내게 몰아치고 나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태에 갇혀 나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서 14장 1절로 4절을 좀 긴 구절입니다만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서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안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가서 아들을 하느냐.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여 싸우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이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건이고 이 문제를 통해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장인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블레셋의 만행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러므로 고통하고 분노하고 그러므로 분노로 참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삼손의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일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즉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사건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을 만나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 죄의 줄을 불태워버리고 그 죄의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를 묶고 있는 삶을 불태운 것을 끊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죄의 줄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정신줄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틀린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면 이 일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신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정신줄이 죄에 붙들려 있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되어진 일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줄이 터져 끊어져 버리고 블레셋을 만남으로 그게 발생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었고 나의 세력 되어 있었고 나의 왕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세력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물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내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매여 죄악의 의식 속에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진정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 너희를 진리가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진정한 자유된 내 자신을 회복하고 찾고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불탈 때에 정신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라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종의 손을 통하여 놀랍게도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엄청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한 일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었다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아니오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삼손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가 되어 이 일에 무기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기로 사용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말은 무기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5장 3절에 보면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나의 허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분을 제시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놀랍게도 삼손은 바로 그 사명, 블레셋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대한 사명자로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하고 그 명분을 분명하게 찾고 그 이유에 근거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자신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그가 블레셋 여인과 관계된 딥나의 사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난 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리 할 때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명의 열정에 불타고 있고 자기가 이 땅을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영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날 때마다 등장한다는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던 것은 여호와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약한 것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도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그들이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 뛰어넘고 땅 끝까지로 달려가는 이 의식의 대변화, 대변천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저들은 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여, 요한계시록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일반적 사고력과 일반적 의식력과 일반적인 감정력을 뛰어넘는 세계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말하며 인격의 변화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삼손을 고대의 신화 속으로 초인적 인물로 묘사하면서 제우스나 헤라클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와서도 삼손의 초능력 소유한 것은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헐크, 토르, 또한 캡틴 아메리카 등 아이언맨 등 여러 가지로 묘사하여 인간의 힘을 초월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인격에 임하여 인격을 변화시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칼과 무기와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기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1,000명 대 1, 여러분 이 상황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만은 모든 계산과 이성은 이 싸움에서 도망가야 되고 36개도 하나의 병법으로 사용해야 되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바로 삼손은 나기 특별을 지켜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이 특별로 사람을 죽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낙이 특별을 지켜들고 그들 가까이 있는 자들도 쳐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이성을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의 이성은 할 수 있다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성이 영성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가리켜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학자이고 또 문화관광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가장 이성적이고 지적인 학자였지만 그가 그 학문을 다 가지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성이 되었을 때 그 모든 학문은 배설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버렸을 때에 그의 이성의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계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지성의 세계를 열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산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1,000명 대 1이지만 저들을 향하여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가감하게 싸우고 그들을 이겼다고 할 때 그의 감성은 이미 성령에 붙들려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순수한 감정 속에서 수많은 불신과 오해와 오리와 아픔과 상처들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열등감 등 온갖 신경적 예민함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감성 속에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존재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건마다 발생할 때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 투성의 인간의 감성이 어떻게 치유되고 새로질 수 있겠습니까? 삼손도 이러한 감성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형편을 바라볼 때 1,000명을 바라보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싸워줘야 될 유다인 민족 3,000명이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간 것 아닙니까? 저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삼손의 감성이 극도의 불안과 분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삼손의 감성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단 하나의 불안도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그들을 향해 달려나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삼손의 감성을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감성 속에 삼손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낙이 택배를 들고 그들을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달려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저들을 가서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사용할 때에 그 인간의 로봇처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감성과 이성과 의지를 지배하고 그 의지의 탁월한 담대함과 놀라운 용기와 그리고 그 의지에 활동할 수 있는 대단한 결단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 또한 골리앗을 향해 모든 군사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리바치보다는 더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나를 사로잡게 될 때에 나도 알 수 없는 행동과 일을 창의적으로 각양의 방법과 각양의 수단과 각양의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게 되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것처럼 나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 나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을 이전에 나 같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야와 토굴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낙이 특별을 가지고 칼과 창이 아닌, 무기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저들을 능히 도륙하며 1,000명을 죽이네요. 세상이 규정한 방식과 세상이 정한 도구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닌 새로운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미국에서 위대하려면 하버드를 졸업해야 되겠죠. 그러나 D.L. 무디 목사는 구두닦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미국 전체를 영적 도가니 세계로 몰고 가는 영성의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거장들을 든다면 우리가 조영기, 김창희 목사, 한경리 목사들을 말하겠지만 그들이 서울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들은 무인가 신학교 졸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영성의 거장들이었기에 이 세대를 초월하여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사람은 알 수 없는 힘과 능력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상상할 수 없는 도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기를 원한다면 사망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19절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에서 한 우무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셈이 오늘까지 내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역사적 사건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오늘날까지 그 물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적에게 노출되었습니다. 곧 저들의 손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심히 목마름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심히 목마름을 인하여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가시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한계에 도달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 동물입니다. 그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그 육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질 때 그의 모든 시신이 작동을 멈춰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수분과 일정한 에너지가 존재해 그게 다 쏟아져 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그가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났고 그가 사명의 열정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쓰러지면 더 이상 인간은 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중지되어 버립니다. 죄에서의 자유도 멈춥니다. 사명의 열정도 꺼집니다. 성령의 권능도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새로움도 멈춰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적으로 질병이 갇혀버리게 되면 질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에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의욕과 용기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염증성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정신적 병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어떤 병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 순간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때에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 내가 목이 말라. 내가 심히 목이 말라. 이제 할례하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단도 끝났고 방법도 없고 우리 말로 동서사방이 막혔고 하늘이 무너졌고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이때 하나의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정신이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나이다, 내게 이것이 떨어졌나이다, 이것이 부족하나이다,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고 너는 말했지 않았느냐? 이 큰 구원을 내가 베풀었다고 너가 고백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너는 너가 하였다고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어. 왜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3세 때 너무 열심히 교회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한국 병원에 갔더니 유원장님이 저에게 그러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3개월 안에 목사님 죽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전혀 기능할 수 없는 상태에 멈춰버렸습니다. 양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원장이, 한국병원 유원장이 저보고 한방병원 역전 옆에 있는 목포에 국회의원 나왔던 그 장로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갔습니다. 장로님이 가자마자 목사님 옷 다 벗으십시오. 하얀 가운을 입히더니 오링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체질은 이런 체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과로한 것도 맞고 안 맞는 것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맞는 걸 먹으십시오. 안 맞는 게 뭡니까? 해서 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사랑하고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저에게 목포의 낙지와 장어와 막 얼마나 이런 좋은 것을 공급해 줬는데 놀랍게도 제 체질에는 장어와 또한 이런 낙지가 안 맞는 체질. 이게 더군다나 그때 당시 영산호에서 개구리가, 큰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를 잡으라 해가지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남편이 그걸 잡아와 영산호에서 그물을 쳐가지고 붕어하고 잉하고 가물치하고 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고 오면 이 개구리 뒷다리를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뭐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개구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 개구리가 나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바꾸십시오. 해가지고 침 놓고 손끝털이 발끝털에 침 놓고 그리고 체질식으로 음식을 전혀 바꿔가지고 찬물 마시지 말고 따뜻한 물만 마시고.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어도 수박, 아이스크림, 참외 먹지 않고 그렇게 3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이 체질식으로 3개월을 했더니 몸이 회복이 돼요.
한약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침만 맞고 채질식만 해. 그리고 6개월이 되니까 정상으로 돌아요. 너무 좋다. 3년을 했는데 3년 하고 다시 지금까지 제가 장어도 먹고 낙지도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거 주셔야 돼요. 내가 목마르다고 삼손이 외쳐지니까 하나님 무엇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삼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니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이 필요한 자에는 물을 주시고, 운동이 필요한 자에는 운동을 주시고, 약이 필요한 자에는 약을 주시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자에는 먹어야 될 신기한 음식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회복하고 다시 소생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줄이 끊어져야 합니다. 사명의 열정에 불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이기적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때 애낙골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정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소생하다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전 일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내게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명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움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렸던 소망이 내 안에 다시 빛이 오게 하시고, 그 소망을 다시 부여잡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만나고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그 별이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내 정신줄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되찾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한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애낙고래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